안녕하세요. 책 읽어준 여자의 쪼아쪼아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신행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달콤한 목소리에 취해보시죠. 첫 번째 장입니다. 무량무변한 복덕의 여는 학회의 신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혼란이 이어지던 1951년 4월 20일은 세교신문 제1호가 발간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이 일본과 전세계 사람들이 읽도록 하고 싶다고 염원하신 신문입니다. 나도 전적으로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이야말로 광선유포를 개척하는 대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다 선생님이 자신이 창간호부터 소설, 인간혁명과 칼럼, 촌철 등 세차게 쏟아내린 폭포와도 같은 기세로 직접 펜을 잡으신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면 머리를 장식한 논설도 선생님 직접 집필하셨습니다. 제목은 신념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이야말로 광선유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용기를 내야 한다고 선언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행동에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인간혁명, 촌철, 신념, 광선유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매우 혼미했고 학회원의 수는 아직 적었습니다. 창가학회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창가학회의 사회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다 선생님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신행학은 학회의 근본 실천. 선생님이 이어서 힘차게 외치셨습니다. 신행학은 우리 신자에게 불가결한 조건이고 절복은 광선유포를 맹세한 신자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일단 어본전을 수지하면 솔직히 어본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면 불교지. 어본전이 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어본전을 수지하면 그것이 그대로 과거 원원겁의 당초의 불칙을 만드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실로 신행학이야말로 구원초부터 지영보살인 학회원의 전진과 승리의 원동력이고 불칙을 받들어 행동하기 위한 우리의 영원한 규범입니다. 제법실상초에는 행학의 이도를 휩쓸지어다. 행학이 끊어지면 불법은 없느니라.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하시리라. 행학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행학을 실천하고 니치렌 대성인에게 직결한 올바른 신앙을 관철한 것이 창가학회의 초창기 일의 전통입니다. 신행학의 바탕을 둔 우리 학회 절광선유포 속에서만 니치렌 불법은 생생히 맥동하고 있습니다. 학회가 세계 종교로서 더욱 크게 비약할 때이므로 신앙의 기본인 신행학에 관해 전국 전세계 동지와 함께 어서를 배독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엔 신에 대해 보겠습니다. 니치인요부 인답서 어섭 1244쪽의 10행에서 14행입니다. 이 어본전도 다만 신심의 이자에 들어있으니 이 신득급이란 이것이니라.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 정직 사방편 불수 여경일계라고 무의로 믿음으로써 어본전의 보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믿었고 믿었도다. 어떻게든 후생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니라. 결단코 남묘호랭 개교라고만 봉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남묘호랭 개교와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깨름직하고 믿을 수 없으나 책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남미호랭개교 정말 지겹네요. 신심의 호박이 달려있으며 불법의 근본은 신으로서 근원으로 보니라. 현대 어역 이 어본전도 오직 신심의 두 글자에 담겨져 있다. 신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말은 이런 의미이다. 니치렌의 제자 단나들은 임시의 가르침을 단호히 버리고 법화경 정말 지겹게 나옵니다. 법화경 이외에 경문은 일개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경문대로 유일무이하게 믿음으로써 이 어본존의 보탑안 들어갈 수 있다. 참으로 믿음직스럽다. 부디 후생의 일을 염두에 두시라. 오로지 남묘호랭개교라고만 불러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못 믿겠지만 책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비판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심 호박에 달렸다. 불법의 근본은 신을 근원으로 한다. 학회에는 신심이 있다. 1957년 11월이었습니다. 대원이던 75만 세대 달성을 눈앞에 둔 본부총회에서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학회에는 신심이 있다. 지재인도 많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학회가 크게 발전한 이유를 피상적으로 억측하는 논평에 대해 우린 신심으로 승리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네요. 선생님의 사자후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열렬한 기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신심이 중심이다. 신심을 해야 한다. 그 점만 명심하면 누가 무엇을 쓰든 무슨 말을 하든 놀랄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신심이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사자왕과 같은 마음입니다. 신심이 강성한 사람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심만 있으면 불효불굴의 신념이 솟구칩니다. 강성한 신심은 풍요로운 인생을 약속합니다. 올바른 신심을 관철한다면 인생의 행복 승리가 열리지 않을 리 없습니다. 선생님은 학회원으로서 세간의 회의에 보편 따위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신심 근본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신심이야말로 근본이고 신이야말로 곧 근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니치렘 불법의 진수입니다. 어본전은 신심의 두 글자에 들어있다. 이 신심의 두 글자가 갖는 의의와 공덕이 가르쳐주신 어서와 니치뇨부인답서입니다. 이 어서는 여성 문화인 니치뇨가 어본전께 공약물을 보낸 것에 대한 답장입니다. 이 어서에서는 대성인이 법화 공통의 기치로서 어본전에 도연하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어본전은 모든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미증유의 대만다라이고 무량한 공덕이 모인 공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어본전은 다만 신심의 이자에 들어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의 두 글자야말로 성불의 근본 궤도입니다. 이신득입이라고 쓰여있듯이 지혜 제일이라고 일컫는 석존의 10대 제자인 사리불조차 지혜가 아닌 신에 의해 비로소 부처의 광대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심이 없으면 설령 어본전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어도 침이 튀겼습니다. 그 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본전이란 일심, 욕, 겸, 불, 부자석, 신명의 대투쟁을 관철해 자신의 몸에 불계를 성취하신 대성인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부처의 혼백을 그대로 도연하신 만다라입니다. 어본전은 남녀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우리들 흉중의 용단에 있다고 배견하는 신심의 두 글자로서 무량한 공력이 나타낼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강성한 실력, 행력을 군기시켜 어본전의 일심으로 배알하고
강선유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배포하는 거겠죠? 대포? 대원에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묘법 즉 불계를 열어 나타내고 불력, 법력을 발현시켜 대공덕의 자유자재로 이루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도다 선생님은 이를 신력, 이를 행력, 이를 법력, 이를 불력이 되어 나타난다. 백력이 신력, 행력은 백의 법력, 불력이 되어 나타난다. 일만의 실력, 행력은 일만의 법력, 불력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심의 두 글자로 결정됩니다. 니치 곤니에게 주신 편지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은 신심에 의함이니 결코 니치른의 잘못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신심의 두 글자를 관찰하신 사람은 황송하게도 대성인과 똑같은 부처의 대경애를 자신의 몸에 열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신득입의 사람은 절대로 불행의 두 글자에 지지 않습니다. 행복에 직결한 무의의 심시.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져서 뭔가 빠져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네요. 행복에 직결하는 무의의 신심. 대성이는 이어서 법화경 경문을 인용해 무의로 믿는다고 하는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의는 유일무의, 다시 말해 문자 그대로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일심이라고 해도 좋죠. 정직사방편 불수여경 일계 라는 을곧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5분 전에 보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는 말씀대로 됩니다. 남여호랭 개교에 5분 전에 수지하면서 오로지 광선유포를 위해 나아간다면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부처의 세계 즉 행복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5분 전에 배아라는 자세에 대해 오로지 무의의 신심으로 배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결같이 무의의 신심을 관철하는 삶의 자세에 광대무변한 공덕이 나옵니다. 요번을 수지하고 신심에 힘씀으로써 누구나 인간혁명이라는 절대적 행복 경애의 대도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지는 어문에서는 남녀호랭개표라고 봉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신심의 호박에 달려있으며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행불행은 신심을 몇 년 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역직이나 처지 등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심이 깊으냐 얕으냐입니다. 누구든 어떤 환경이든 어디까지나 신을 근원으로 삼는 자세가 불법의 근본입니다. 지금 읽을 구절은 묘이친이 부인 답서라고 어서 1255쪽에서 1행에서 4행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스님이라고 함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아끼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자식이 어머니를 떨어지지 아니하듯이 법화경 석가 다보 시방의 재불보살 제천선신 등을 신봉하고 남묘호랭 개교라고 봉창하는 것을 신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정직사방편 불수여경일계의 경문을 여인이 거울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남자의 칼을 차듯이 조금 더 버리려는 마음 없이 생각하십시오. 명심하고 명심하시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 이 책을 읽어주는 여자에서 저는 남녀호랭개교란 불교를 알게 됐어요. 그럼 다음 이어지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어엽 신심이라 함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자식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듯이 법화경, 석가, 다보, 시방의 재불, 보살, 제천, 선신 등을 믿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것을 신심이라고 한다.
뭔 소린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임시의 가르침을 단호히 버리고 정직 사방편 방편품 제2 법화경 이외의 경문은 일개도 받아서는 안 된다. 불수 여경 일개 비유품 제3은 경문의 여인이 거울을 버리지 않듯이 또 남자가 칼을 항상 차고 있듯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신심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대성이는 묘이친이 부인 답서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신심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묘이친이는 부부가 함께 신심에 힘썼는데 다스노우 치범난 뒤에 법화경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소령을 몰수당하는 등의 난을 만났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누지라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남편은 대성인이 사도 유제에서 사면 되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세상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어린 자식 중에는 병에 걸린 아이도 있는 데다가 묘이친이도 병에 약했습니다. 누굴 닮았네요. 병약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묘이친이는 고경에 지지 않고 남편 목까지 신심의 불꽃을 계속 불태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사도로 또 위노부로 이렇게 대성인 스라에 사람을 보내며 스승을 지켰습니다. 그 닭이진 광포의 어머니에게 광포 어머지 대성인이 보내신 어서가 저 불멸의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되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읽겠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스승이 받은 이 크나큰 격려 얼마나 묘이친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이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것이 힘있는 불법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대성인의 마음이고 창과 인간주의의 대철학 그 자체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간성의 발로 이처럼 고투를 거듭하는 묘이친이에게 대성인은 편지를 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대저 신심이라고 하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 시작한 이 어서입니다. 첫 구절은 신심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대성이는 그 점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목숨 걸고 소중히 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마음, 자식이 어머니를 흠모하는 마음을 비유하셨습니다. 부부의 정과 부모 자식의 애정은 있는 그대로의 생명의 발로이자 인간성 본연의 표현이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마음으로 어본전을 향해 창대하면 된다. 이것이 신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묘일친이는 남편을 잃고 남편 목까지 신심에 힘써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여성입니다. 배성인의 자의가 담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흉중에 깊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신심은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를 구도하는 자세이면 됩니다. 고는 고라고 깨닫고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락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녀호랭 개교라고 부르고 계시라입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오분전을 향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대성이는 만인의 행복을 위해 어분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어분전에게 기원하고 대성인의 생명을 접하면 행복해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을 어봄불이 지켜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신심의 깊고 얕음은 형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제를 몇 번 불러야 한다는 성문은 없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목표를 세워 기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되어 피곤할 때나 졸릴 때에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요. 일찍 쉬면서 이튿날 아침에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도록 하는 쪽이 더 가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에는 한 번의 제목에도
살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고 나옵니다. 백마의 울음소리는 우리가 부르는 남묘호랭 개표의 소리다 라는 성운대로 대초원의 누비는 백마처럼 시원시원하고 경쾌한 제목으로 생명력을 가득 솟아오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행복을 구축하는 심심입니다. 어의 구전 어서 751쪽에 15행에서 16행 이 본업을 수지함은 신의 일자이며 원품의 무명을 대체하는 이검은 신의 일자니라. 무일월신의 석을 생각할지어다. 현대 어역 이 본법을 수지하는 것은 본법은 남묘호랭 개표입니다. 신이라는 한 글자에 의한다. 원품의 무명을 대체하는 이검은 신이라는 한 글자이다. 법화 문구에 일심이 없음을 신이라고 한다는 해석을 잘 헤아려야 한다. 무명을 대체하는 무을왈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의 자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을왈신입니다. 어의 구전에는 원품의 무명이라는 근본의 미혹을 끊어내는 이검 또한 신의 일자라고 나옵니다. 그때 신은 무엇을 말하는 점에 관해 천태대사의 법화문구에 나오는 무을왈신이라는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무을왈신은 의심이 없음을 신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어디까지나 어분전을 믿고 의심 없이 신심하는 자세입니다. 한편 유해무신 요컨대 가르침이 이해했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무신이라 해서 법문을 알아도 신심이 없는 자는 결코 성불할 수 없으며 성불이 드디어 나왔네요. 라고 갈파하신 대로 난해한 법리를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일생 성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의는 문자 그대로 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불 아니고 불의 의자 때 을, 불할 때 불. 다시 말해 의심하지 않는다와는 다릅니다. 만약 정교가 의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가는 본래 타고난 자유로운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러한 정신의 영위를 부정하는 종교는 사회에서 유리되고 독선이나 광신에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구축하는 시. 난 19살 때 신앙의 길에 뜻을 두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처음 만난 일개 청년인 내 솔직한 질문에 하나하나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옥중투쟁을 극복하셨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확고한 철학과 인간성이 맥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직감하고 입신했습니다. 먼저 스승을 믿음으로써 묘법과 오분전에 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입신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나는 다행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다 선생님을 만난 이래 인생과 철학의 근본 과제에 관해 불법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고 깊이 사색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신은 이를 구하고 그렇게 찾은 이는 신을 심어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논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체험에서 말해도 의문을 명확히 밝혀 실천하는 속에서 마음속 깊이 수긍할 때까지 철저히 고민하는 자세가 신앙을 깊게 합니다. 어의 구전에는 신 외에 해가 없고 해 외에 신이 없으며 라고도 있습니다. 요컨대 신을 심화함으로써 구도심이 일어나고 법리를 배워 실천하고 체험을 쌓으며 확신이 강해진다. 그리고 생명으로 의심이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 무의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운으로 돌아가며 무의의 왈신의 신의 일자라는 이검으로
원품의 무명을 퇴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품의 무명이란 자신의 생명에 부처의 생명이 갖춰져 있음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미혹이고 불신하는 생명입니다. 본질적인 자기 자신의 선을 믿지 못하는 것에 통합니다. 자신의 불성도 믿을 수 없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의 불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진보한 시대가 되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과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현대사회에서 자타와 함께 종국한 생명을 빛내고 진실한 환희의 인생을 구축하는 길을 가르치신 법이 불법입니다. 이 원품의 무명을 끊어내는 이름이 바로 신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남녀호랭 개교. 은사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녀호랭 개교이다.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라고 정의한다. 나는 남녀호랭 개교밖에 없다고 정하는 것이 말법의 절복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결론입니다. 그 어떤 무명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신심의 이검. 그 결정체라고도 해야 할 한마디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묘법의 당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무한한 가능성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학회는 이 경애에도 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성과 다른 사람의 불성을 믿고 철저히 행동한다. 이와 같은 정신혁명의 시제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실은 광선유포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인류의 숙명전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운명을 바꾼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 위해 소련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학회원은 자타 함께의 행복의 목표로 광선유포를 향한 진심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관찰이면 관찰이지 관철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신심이라는 두 글자 신이라는 일자입니다. 그 신을 근본으로 전국 전세계 학회원이 여건의 체험담에 지성들을 경탄하고 찬탄합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당연히 불기에 이르리라. 우리 동지는 이 성운을 몸으로 배독하는 용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지지 않고 불굴의 체험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마음의 제보를 쌓고 신을 한없이 심화해 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깊고 강한 신을 체득했습니다. 학회의 신에는 원대한 진리에 살아가는 지혜, 불행을 근절하게 노라며 투쟁하는 용기, 그리고 만인이 모두 부처라는 확신이 넘치는 자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경애를 여는 신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창가학계는 영원히 신심의 단체이다. 우리 인생에는 정의를 관철하는 순수한 신념이 있습니다. 명확한 문증, 이증, 현증의 바탕을 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이 있습니다. 창가학계는 영원히 신심의 단체입니다. 대성인의 뒤를 이은 사제불이라는 신심의 대도를 동지와 함께 어디까지나 위풍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갑니다. 학회의 영원한 기반을 구축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네. 현대의 보살행을 관철한 학회 행동이라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간디는 같은 방에서 쉬고 있던 환자 2명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봉사가 내 종교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뇌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이 믿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마하트마처럼 하루로 자신의 행동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창가의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의 세계로 니치렌 불법,
철두철미하게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까지나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구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사람을 돕겠다는 자애로 철저히 봉사하는 행동에 종교의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을 구제하는 실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위한 종교인지 아니면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인지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나타내는 보살행이야말로 21세기 종교의 행방을 결정짓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10월 2일 나는 세계 광포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도 그 후에도 난 해외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늘 한 사람을 계속 격려한 광포 여정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눈앞에 한 사람 소중히 라는 마음으로 거듭 격려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우리 보통 나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 실천을 관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만나러 5시간, 6시간, 어느 때는 반나절, 하루 종일 걸리는 길을 계속 다닙니다. 풀뿌리와 같은 이러한 1대1 격려로 맞은 유대가 오늘날 세계로 넓혀진 SGI의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SGI 멤버가 실천하는 현대의 보살행에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창가의 사상과 이념을 깊이 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보살행의 근간은 자행과 화타행입니다. 여기에 인간혁명의 수행도 광선유포의 확대도 전부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신앙의 기본인 신행학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으로 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을 구절은 일생성불초라는 어서 384쪽에서 4행에서 6행까지의 말씀입니다. 1년 무명의 미심은 닦지 않는 거울이며 이를 닦으면 반드시 법성진녀의 명경이 되느니라. 깊이 신심을 일으켜 일야조모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오직 남녀 호랭 개교라고 봉창함을 이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현대 어역 무명이라는 근본적인 미혹에 뒤덮인 생명은 닦지 않는 거울과 같다. 이를 닦으면 반드시 진실한 깨달음을 비추는 지혜의 명경이 된다. 신심을 깊이 일으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또 게으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닦으면 좋은가? 오직 남녀호랭 개교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닦는 것이다. 행자가 되라는 외침.